사무엘상 23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4절로 29절. 이제 우리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아직 같이 보세요. 부부인데 같이 보시면 되죠. 14절부터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6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한번 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저한테 항상 어쩌면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질문,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에 대한 좀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간에 놓치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앞뒤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볼 건데 어딜 찾을 거냐면 먼저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이렇게 볼펜이나 뭘 이렇게 살짝 꽂아 놓으시고 전도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네, 시편 뒤쪽에 있어요. 시편 뒤쪽에 보시면 시편 뒤쪽에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전도서 3장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에 때를 정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을 좀 뒤집어 엎어요. 다시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울 때, 좋을 때, 나쁠 때, 내지는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여러 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비되어서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것은 좋은 거, 뒤에 것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 웃을 때, 기쁠 때, 춤출 때, 평화로울 때는 좋은 때이고, 죽을 때, 울 때, 전쟁할 때, 미워할 때는 나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요. 전자는 선, 후자는 악, 전자는 좋음, 후자는 나쁨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우리는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좋음과 나쁨, 선과 악, 유익과 해로움이 되게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면 전도서 3장의 말씀은요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은 기쁨이고 죽음은 슬픔이다. 건강은 복이고 질병은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과 죽음을, 질병과 건강을 그냥 나란하게 배열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그 모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때를 허락하셨는데, 지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아름답게.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평소 잘 다니던 도로였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해서 내가 그 차와 함께 그 싱크홀에 푹 빠졌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도와줬는데 생돈 3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신실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글쎄 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들은요, 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때인가요? 이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허락하셨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때입니다. 도망자의 때. 본문 15절 상반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14절 중반절에는요, 사울이 매일 찾되라고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급적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맨 처음에는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압 족속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새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유다에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다윗이 안전한 요새를 벗어나서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안전해야 되는데 아니요, 위험한 일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그 일날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10광야, 마음광야, 엔게디 광야, 다시 10광야를 계속해서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면서 문제는 뭐냐? 네 번째, 그 광야에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5년만 참아, 5년만 참으면 네가 왕자에 오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다윗은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베 사는 사람들이, 참 동네 이름이 안 좋아요. 시베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팔아 넘기려고 해요. 오늘 보면 19절로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넘기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합니다. 보면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물어볼게요. 안전한 요새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이 위험한 곳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요새에 있는 다윗을 굳이 그 위험한 유대 땅에 보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제가 전도서 3장 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난의 때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알맞은 때래요. 즉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당하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알맞은 때,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입장에 사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네 인생에 억울한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멘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울한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서 애쉬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테니스 선수입니다. 테니스 선수예요.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잠시만요. 아서 애쉬가 살던 때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법까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아서 애쉬는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 쳤는지 아서 애쉬는요,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뽑힙니다. 흑인 최초입니다. 그리고 1968년 US 오픈과 1970년 호주 오픈에서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1975년에는 여러분 테니스 대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는 윈블던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인데 그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에서 흑인 최초로 우승컵 아이고 죄송해요.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통산 13개의 타이틀을 차지하고 2번이나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쓰러져요. 2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2번의 수술 과정 중에서 잘못된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에이즈에 감염돼요.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요, 이 아서 애쉬에게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 한 통에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당신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질문의 편지가 왔냐면 아서 애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아서 애쉬는요, 에이즈에 걸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에이즈 같은 질병을 허락할 수 있는가?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수술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 잘못된 수혈로 어떻게 내 인생에 에이즈가 걸릴 수 있게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서 애쉬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서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제대로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초청을 받고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서 애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서 애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을 때에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서 애쉬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때라고 아서엘 씨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눈에 비친 현실은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다윗 눈에 보이는 것은요, 광야예요. 다윗 눈에 보이는 것은요,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고난의 현장이, 도망자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는가?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미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운 곳,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을 금세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얼마든지 쉽게 다윗을 찾고 다윗을 만났는데 왜 사울 왕은 다윗 근처에 갈 수 없었을까? 누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누가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0사람들 때문에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다윗이요 사방에 포위되어서 다윗은요 사울왕에 의해서 잡힐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 26절로 28절.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 23장으로 넘기십시오. 넘기셔서 26절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28절. 우리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은요 사울 왕에 포위되어서 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블레셋이 침략해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당장 다윗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도망치기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다윗이 뭘 봤다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호하실 거면 확실하게 보호하시지, 안전하게 보호하시지. 왜 사울 왕이 다윗 턱 밑까지 쫓아오게 만드셔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시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호하시냐면, 얼마만큼만 보호하시냐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보호하세요. 아니, 좀 안전하게 제대로 보호해 주시지 죽지 않을 만큼만 다윗을 보호하세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알고 사울왕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여러분과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모두가 알아요.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택한 왕임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이 시키실까요? 우리 그런 질문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 좀 보세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더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은 내 인생 내가 보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상황에 처했는데 아름답다고까지 말하니까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의 인생에 한정지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도망자의 때에 다윗은요 나라의 기초가 완성되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광야에서 도망자의 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냥 도망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도망자의 때에 다윗 왕조의 기초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지금 아직 왕은 사울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왕자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2장 8절에서, 자 읽진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말하기를 다 나를 대적한다.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를 대적한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신하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사울 왕이 그 왕자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왕자에 앉아있는데 사울 왕이 느끼기에는요 누구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에서 다윗은 첫 번째 400명에 따르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따르던 이들이 600명으로 늘어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600명 안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막 배출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네 번째, 그 도망자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봇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요한 에봇이 다윗의 수중에 들어와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은데 오늘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요직이 다 그 중추되는 사람들이 다 다윗 휘하에 지금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서 군대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상황이 이 도망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도망자의 때에 이 필요한 왕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의 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도망자의 때 다윗은요 성숙해집니다.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다윗이
매사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다윗이 삶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다윗의 일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시편에서 모두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요,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는요, 당장은 힘들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고백할 것입니다. 뭐라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가 죽을 때, 도망다닐 때, 잃을 때, 마음 아플 때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고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절절하게 만날 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는 고난했다라고, 나는 싫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을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죽음의 위기에 만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찾으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네, 제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네, 성경 맨 뒤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찾으셨어요?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겁니다.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말씀드리죠. 성경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4절과 8절에 반복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4절과 8절에 반복되는. 네. 4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전반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 위로의 말씀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첫 번째,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은혜롭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잘 모르시죠? 우린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이제 앞에 뜰 거예요. 앞에 뜰 건데 4장 8절에 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십시오. 4장 8절에 찾아보셔서 밑줄 그으실 분들은 밑줄 그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유익이 되실 거예요. 4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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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러분, 1장과 4장의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1장과 4장에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4장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받으시냐면 읽으시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찬양받으시나요?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렇게 찬양받으십니다. 차이점 찾으셨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받으시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찬양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가.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여기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사자의 입속입니다. 창과 칼에 찌를 때입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불의 화형으로 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의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제 지금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만나면,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떨어져요. 낙하해요. 어떤 지경에 이르느냐,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끝장난 인생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던 그 성도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 원형극장에 나 혼자 버려졌구나. 저 사자 입에 나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지금 여기 네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성경에 꿀같이 살았는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 말씀이 안 읽혀져. 얼마 전까지는 내가 정말 기도가 불같았는데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내 기도가 식어버렸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도 지금 여기에 네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난 네 옆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네 뒤에 있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것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가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빚잔치가 언제 끝날지, 이 암투병이 언제 끝날지,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알파와 오메가야. 네 인생의 시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인생의 끝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즉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도 여기에 지금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못 맞출 것 같은데 저도 못 맞췄으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저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딱 10번 나옵니다. 10번. 그 중에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맞추셔야 돼요.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책에 나와요. 어떤 성경책에 나올까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나 하나님은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수예요. 하수. 하나님은 무슨 고수예요. 고수예요. 우리는 하수,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하수가 고수의 수를 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알지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수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수라니까요. 고수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의 때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을 때, 좋을 때, 행복할 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름답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네 고난의 답은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이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욥기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전도서를 봐도, 다윗의 삶을 봐도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그 고난에 당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고난의 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네 번째,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라는 질문을 버리십시오. 왜 나만 이 고난 당해야 되냐고 불평을 버리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인생길을, 그 고난의 때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 열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내 귀에 세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가, 이 절망의 때가, 이 죽음의 때가 내 인생을 죽이는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